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참목자와 양의 관계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나의 관계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록한 그 저자의 그 한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저자가 기록한 그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뜻만을 증거하지 아니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담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뜻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중적인 키워드를 준 것이에요. 말씀하고자 한 것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한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희 가지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잠시라도 떨어지면 말라가지고 휘둘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죽어. 사람들이 갖다가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지 말라 하는 것이 첫째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5절로 10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를 나는 원한다.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 성도는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포도나무에 가지로 이렇게 접붙임이 딱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말씀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시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잊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꼭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요. 어느 날 영리하기로 유명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여우는 동물 중에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여우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우 같다고. 여우는 정말로 머리가 좋아요. 이 여우가 바닷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이 밑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늘쳐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가끔씩 머리 내밀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저 머리 좋은 저 여우가 저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저기 나가자.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 대표도 그럽니다. 아니야. 이것은 틀림없이 머리가 좋은 저 여우가 우리 잡아먹으려고 좀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하고 갑론을박 많은 시간을 이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하지 말자. 가면 죽는다. 얘들아, 이 얘기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버지가 그 밥상머리에서 고기들이 결정한 것을 가르쳐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교훈은 결론이 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대인임을 저버릴 수 없다. 딴 데 가면 죽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 어찌든지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서 그만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식탁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예수인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예수 안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거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키워드를 주냐면 여기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제 이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딱 시킨 게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 농부는 늘 전정을 해준대요. 깨끗게 해준대요. 무자비하게 막 전정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정하십니다. 잘랄 건 막 잘라냅니다. 잘못 알맹이가 붙으면 그 단호하게 잘라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 너무 고통을 주시잖아. 하고 전쟁 칼을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버린 자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욕 같은 사람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 잡고 당했는데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배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달도라는 하나님의 뜻. 전정시키는 겁니다. 내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오직 열매 하나만을 위한 나무예요. 포도나무는요, 건축용 목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대개 남은 식물은요, 이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되게 싫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얼마나 보기 순간적으로 합니다. 환상용이 아니에요. 보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되게 나무들은 화목을 하려고 되게 키워요. 땔감을 구우려고 구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요, 화목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보, 이 포도나무 한 번씩 태워본 일이 계세요? 예. 안탄, 화목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용으로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하나, 열매 하나만을 보고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가지 삼으신 것은요,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뻐지는 건 물론 있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참 예뻐지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어 봐. 얼마나 춤추했겠어.
환상용으로 여러분들 만드신 거 아닙니다. 목재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기쁨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8절 말씀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기뻐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충성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매우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그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참 행복을 위해서 열매 맺는 참 가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셔요. 우리나라의 의류업체에 파문을 일으켰던 그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분이 박성수라고 하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장로님이 유명하죠. 언더우드라는 것도 브랜다노라고 하는 것도 허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많은 의류 회사들을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큰 재벌을 이뤘죠. 근데 이 회사를 출발시킬 때 사연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찌든 예수 안에서만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여동생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탐났던가 봐요, 사육감이. 안 믿는 거 하나 밖에 없지 너무나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장로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앞에 그걸 보고 마판하고 뭔가 절대 시키지 마. 부부가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괘씸해서 500만 원 딱 내주면서 나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네가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버지도 잘 믿었던가 봐요. 그런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만 내보내버렸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신천 로타리에 2평짜리 가게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옷장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10년 후에 저를 1000억이 되는 그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그 이익금에 11조를 드리고 모두 선교회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지점들을 냈습니다. 11조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갖다 시켜버려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데 10년 딱 됐는데 1999년이 10년째였는데 딱 되다 보니까 1000억이
딱 되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1,000억이 딱 됐어요.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더래요. 그리고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대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꼭 예수 안에서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만 해서 뜬금없는 소리 같은데, 이 저자는 분명히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결론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포도송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포도송이는 사랑과 또 다산과 축복의, 복의 예표예요. 저는요, 우리 프란시아 집사님이 얼마나 복분데, 시편 몇 편인지 보는데 그 말씀에 내 집 안방에 거하는 내 아내는 포도송이 같으며 그래요. 주렁주렁 자녀들을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든지 그렇게 막 그 축복해주는 장면을 봐요. 아무튼 자녀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는 이 축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랑스러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사랑스럽게 포도병처럼 사랑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냥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내가 가지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포도송이처럼 옮겨서 꼭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요, 여기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을 안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시시때때로 자꾸 떠나요. 이렇게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겁니다. 늘 주님 주여 하고 계속 예수님 하고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한시도 예수 이름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한 말은 바로 지금 예수님 떠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지 않는 첫째 방법은 바로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말에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말씀,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늘 따라서 살아요.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은 지금 떠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하는 방법으로 뭐 보내주신다고 그랬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주심으로 늘 같이 해주십니다. 말씀 지키셔야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 한 달에 첫째 주에 뭐 하죠? 예, 송찬을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육체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방법은, 함께 하는 방법은 성찬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건성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음부터 꼭 분명히 하세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속에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들어온다.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이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떠나요. 뭐가 그렇게 떠나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로 이렇게 접붙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절대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지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해준 대로 믿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해주셔요. 기도만 해, 기도만 해. 그러면 다 되게 해주실 거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떠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늘 교회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했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몸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 내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이 교회에 와야 내가 붙어 있죠. 이 교회를 떠나면 떠나는 것이에요, 그냥.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그분이 근본이에요. 바로 이 그분, 머리를 다신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 그분은 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우리의 머리야.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오면 만물이 충만한같이 아주 잘 돼요. 교회가 흥왕할 때처럼 그 나라가 잘 되는 때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흥왕하면 그때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나라는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막 부흥될 때 7, 80년대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부흥됐어요. 어찌든 이 진리 절대 잊지 마시고 교회에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떠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 떠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우리 동산교회는요, 절대 이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너무 지금 교회인들이 안 나와가지고 뛰어온 뒤에 만져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튼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 떠나면 죽는다. 예수 떠난다. 그래서 열매 맺을 길이 없다 생각하시고 늘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